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아멘. 자, 오늘부터 말일까지는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게 되고요. 다음 달 6월 첫째 주부터서는 빌레몬서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8편인데 시편 38편은 51편과 더불어 대표적인 회개시입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7편의 회개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적어보실 수 있으면 적어보셔요. 6편, 32편, 38편, 51편, 그리고 102편, 130편, 143편. 이 7편이 회개시예요. 그런데 오늘 표제에 보시면은 다윗의 기념하는 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회개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저자가 다윗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시를 썼을까 한번 유추해 보면 우리가 본문을 집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잠깐 생각해 봐도 다윗이 평생을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수많은 인물들 중에 정말 극찬 중에 극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었다. 그런데 그가 한 2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크게 실족한 경우가 있는데 그 하나가 밧세바 사건이요, 또 하나는 인구조사의 사건입니다. 이 밧세바 사건은 사무엘하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오늘 큐티 본문과 더불어서 같이 묵상해 보시면은 다윗의 그 절절한 오늘 이 본문의 회개의 내용이 더 피부에 와닿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으로 인해서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받아서 이것도 목숨 걸고 다윗에게 이야기한 거죠. 누가 다윗에게 잔소리 또는 죄 지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네가 이 일을 하였으므로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은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은밀하게 이 일을 행하였지만 나는 100주 대낮에 이 일과 관련된 죄값을 너의 인생 가운데 치르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와 내 집이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리라. 실제로 12장 이후로 암논과 다말 사건, 이 배다른 형제들 안에서 이렇게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원수를 갚겠다고 그 유명한 압살롬과의 그 긴 그 갈등의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나단 선지자가 참 이 표현이 참 기억에 많이 남는데 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이 범죄가 당신의 이 개인적인 범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원수가 당신으로 하여금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예배 시간에 또는 설교 시간에 또는 말씀 큐티 묵상하면서 회개하면 여러분, 과거에 지은 우리의 죄, 지금도 내가 짓고 있는 은밀한 죄, 앞으로도 우리가 지을 모든 죄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감해야 되냐? 이 원수가 우리의 실족함으로 말미암아 이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무엘하 24장에 가면은 이때도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죄를 지적하는데 이 인구조사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교만을 지적하시죠. 아니, 민수기의 영어 타이틀이 넘버스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인구조사, 백성의 인구조사하는 것은 그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24장에 가면 하나님이 다윗의 이 인구조사의 죄를 지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의 정의와 본질은
여러분,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동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하게 됐습니까?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나라가 내 것임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 두 자를 새기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센터드, 자기중심적 동기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견자 갓이 다윗에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7년 기근, 석 달 도망자 인생, 3일 동안 전염병. 그래서 다윗이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루 전염병을 허락하시는데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의 이 밧세바 사건에 근거해서 오늘 이 본문이 쓰여졌는지, 아니면 이 인구조사로 인해서 이 본문이 쓰여졌는지, 또 우리가 모르는 다른 죄로 말미암아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의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 본문이 하나님 앞에 올려졌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도 넘어지고 다윗도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라고 평가받았던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은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기의 죄를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쭉 보시면은 제가 두 가지 포인트로 오늘 본문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죄의 심각성과 죄의 민감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 회개가 얼마나 진실한 회개고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통해와 자복의 회개인지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냐? 나의 회개가 나의 죄에 대한 얼마만큼의 심각성과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정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것이 가벼운 일이 아니다라는 맥락에서 다윗이 어떤 구절에서 자기의 죄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니? 3절에 보세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자기가 지은 죄가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내 뼈가 평안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죠. 5절부터 6절도 한번, 5절부터 8절까지도 한번 쭉 보세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내가 주님 앞에 어리석습니다. 눈앞에 잠깐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바꿔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다윗,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6절에도 보세요.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여러분, 허리가 구부러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꼬였다는 얘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그래서 고백은 안 했지만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해요. 7절도 보세요.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여기서 말하는 허리는 온 몸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예요. 자기 온 몸이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고, 8절에 보세요.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이게 이 자기의 죄에 대한 심각성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죄에 대한 민감성도 이곳저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4절에 보시면은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이 정도 민감성을 갖고 있으면
이거 지금 하나님은 은혜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지만 자기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민감하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어렸을 때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표현이 기억이 나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죄악이 자기 머리에 넘쳤다라는 것은 그 양심의 고통,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찔림, 이런 것들이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죄의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가니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9절도 보세요.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소망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 가운데 이 죄의 무게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나의 구원자, 우리가 아까 찬양한 대로 나의 구세주,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17절도 보세요.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이러한 죄의 민감성이 여러분,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죄의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면 모르고 지은 죄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것이고, 그만큼 어떻게 돼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성화와 영화의 그 구원 서정의 여정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와, 저 사람은 이런 부분까지도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캐치하고 말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말 때문에 상처받고 생각 없이 하는 행위 때문에 시험 들고 이런 일들이 이 한 지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공동체 생활 아닙니까?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말조심, 그리고 그 어떤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그 마음의 동기와 그 마음의 중심에 대한 분명한 민감성,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고 죄에 대한 심각성과 민감성으로 결국에 궁극적인 목적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 하나님과의 민감한 친밀감이에요. 인티머시. 여러분,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인생의 목표를 삼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더 주님과 친하기를 원하고 소소한 것이라도 하나 둘 다 주님과 논의하고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다 습관이에요. 제가 전화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게 성도님들 중에 낙심과 원망도 무기력감도 이게 습관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연약함과 죄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끊어내야 되겠구나, 이거는 돌이켜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로, 이렇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득죄하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오늘 보면 11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구들도 멀리 섰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고립됩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마치 혼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철저히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더욱이 우리가 영적으로 인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12절에 보세요. 12절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내 생명을 찾는 자, 그리고 나를 해하려는 자, 그리고 19절에도 보세요. 내 원수, 그리고 20절도 보세요.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관계적으로도 고립되고 외로울 뿐만 아니라 이 원수, 내 생명, 목숨을 찾는 자들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 사탄 마귀가 어쩌면 그 죄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네가 그렇지 뭐, 너 오늘 회개해도 내일 또 죄 지을 거야. 네 인생은 이렇게 죄의 연속의 결과요, 너의 인생의 결론은 지옥이야. 이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립되고 공동체를 떠나게 되고 시험 들고 공동체 해봐야 결론이 이거더라. 그러니 그냥 온라인으로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가난한 성도가 돼야 되겠다. 아, 이런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었대잖아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틈을 타고 원수가 참소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저도 찬양 사역자 출신이잖아요. 찬양 인도하려고 이렇게 앞에 딱 쓰면은 원수가 지난 한 주 지었던 죄로 참소해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인도를 한다고 선 거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야? 하나님 너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 이렇게 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고 관계가 끊어지고 고립되고 또 참소하는 자들이 이렇게 접근할 때에 오늘 본문의 솔루션이 이곳저곳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일단 먼저 참소하는 자들에 대한 다윗의 하나님이 주신 솔루션이 뭐냐?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3절 14절 한번 보시면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14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이 참소하는 원수 마귀들에 대해서 다윗의 하나님이 주신 솔루션이 뭐냐?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엉뚱한 얘기하고 복음과 진리가 아닌 얘기를 할 때 그냥 나는 벙어리다 생각하고 말하지 마세요. 무시해버리세요. 여러분, 그 존재들하고 교제하거나 대화를 나눌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가 더 친밀하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 분은 누구시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립되고 사랑하는 자들이 떠나고 관계가 끊어질 때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것이 솔루션이 아니고, 오늘 본문 15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할렐루야. 21절 22절도 보세요.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답답한 일 있고 주님 앞에 연약한 부분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 있으면 하나님 멀리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세요.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을 바라오니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숨에, 나의 이 작은 한숨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놀라운 영적인 역전의 반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도피하거나 회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고, 참소하는 자들은 무시하고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인침받았던 것처럼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짓는, 알고 짓는 반복적인 연약함들,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도 모르고 짓는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 그 죄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런 나도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과 힘에 의하여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오늘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윗의 고백이 아닌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죄에 대한 민감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고립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온리교회가 말만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지금 공매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갈 바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9차까지 공매가 진행되는데 이번 주에 5차가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공간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거나 멈추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시고 간구해야 될 것을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가야 될 바를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정원 집사님의 아버님, 이성무 아버님, 아버지 내일 폐암 수술을 한다고 하시오니 아버지 그 모든 세브란스 병원의 의료진들 손가락 마디마디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어떤 의료사고 없이 그 암세포만 깔끔하게 도려내게 하시고 그 어떤 전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을 통해 그 가정과 가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성도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하여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문제를 열어주옵소서. 관계의 문제를 주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죄에 대해 민감하고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주님과 연결되고 무시할 존재는 무시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나를 향한 포기되지 않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